우리 다 같이 1절 보겠습니다. 1절 사도행전 10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자, 가이사랴라는 지방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달리아 부대의 군대의 백부장이었어요. 여러분, 백부장은 뭐 하는 사람이죠?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사람. 그러면 50부장은요? 50명의 부하를 거느린 사람. 1000명은요? 1000명의 부하를 거느린 사람을 말합니다. 자,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달리아 부대에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백부장 장관 장교였더라. 자,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자, 이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더라. 여러분, 자, 절 보세요. 이 사도행전 10장은 그 전과 그 이후가 굉장히 다른데 사도행전 9장까지는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만 전파가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복음은 유대인들만 받아들일 수 있고 유대인들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도행전 10장부터 복음이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에게도 전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는 그 첫 번째 케이스가 이 고넬료 사건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분명한 신앙의 진리와 진수가 우리 안에 박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 10장 이전에 베드로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복음은 유대인만 들어야 되고 복음은 유대인만 받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줬어요. 하늘로부터 한 그릇이 내려왔는데 그 그릇 속에는 구약 성경에 더럽다, 나쁘다, 먹지 말라고 했던 것들이 가득 담긴 그릇이 내려와서 하나님이 환상 중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먹어라, 안 먹을래요. 먹어라, 안 먹을래요. 먹어라, 안 먹을래요.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먹지 말라고 한 것을 왜 먹으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깨끗하다고 말한 걸 네가 더럽다고 하지 말라. 이렇게 3번을 환상에서 반복하다가 꿈에서 깨요. 베드로가 그 꿈이, 그 환상이 뭔지를 몰랐어요. 그 꿈을 깬 다음에 베드로에게 손님이 왔는데 고넬료가 사람들을 보내서 자기네 집에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사람들을 보낸 거예요. 그 사건을 베드로가 경험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 환상이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보여주셨구나. 베드로 자신은 지금까지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전해지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이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복음이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길 원하는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사도행전 10장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응답을 몇 가지 받았는데,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들이 4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하나님이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이 4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그 4종류의 사람을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그동안 베드로는 복음은 유대인만 들어야 되고 유대인만 받는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이 사도행전 10장을 통해서 복음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같이 들어야 한다라는 걸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자, 하나님은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길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길 원하시며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길 원하시며 배운 자와 못 배운 자가 하나가 되길 원하시며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하나가 되길 원하시며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과 예수를 40년 믿은 사람이 하나가 되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고넬료가 있었던 이 지역은 그리고 지금 고넬료는
하나님은 고넬료를 통해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는 것이 좋은 것임을 가르쳐줘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온 지 10년 된 사람이나 5년 된 사람이나 1년 된 사람이나 한 달 된 사람이나 여러분, 예배 가운데서 하나가 되길 바라며, 은혜 안에서 하나가 되길 바라며, 주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교회를 기억하시고 그 교회에 복을 주시며 그 교회에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배 끝나고 나갈 때 잘 모르는 사람이라고 그냥 지나가지 말고, 모른 척하고 지나가지 말고, 내가 먼저 가서 인사하고, 내가 먼저 가서 악수하고, 내가 먼저 가서 아는 척할 때, 여러분, 그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고, 그 교회가 복된 교회고, 그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방인과 유태인이 하나가 된 교회를 기뻐하시며, 수원 은혜교회에 온 지 15년 된 사람과 수원 은혜교회에 온 지 한 달 된 사람이 하나가 되는 교회를 너무너무 기뻐하시며 그 교회가 천국을 경험하는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 자, 사도행전 10장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지금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2절에 그가 경건하여, 누가 경건했을까요? 고넬료가 경건했겠지요. 그가 경건하여,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가 백성을 많이 구제하며, 그가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러분, 누가 이 모습을 보고 이렇게 칭찬한 걸까요? 자, 다시 말할게요. 누가 고넬료의 모습을 보고 칭찬한 걸까요? 이렇게 말을 해도 못 알아들으면, 글쎄 누가 칭찬했냐고요? 자, 지식이 없으면 눈치라도 있으면 어떡해? 다시요. 누가 고넬료의 모습이 경건하다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백성을 구제한다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한다고 말했을까요? 아, 이젠 알았지요? 지금도 모르면 분명히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깨달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누가가 고넬료에 대해 칭찬을 해요. 그가 경건하고,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가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그가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대요. 자, 밖에 있는 사람이 고넬료를 이렇게 칭찬하지요. 자, 이번에 22절 좀 봐봐요. 10장 22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되. 아멘. 거기 보니까 그들이 대답하되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다음에 온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며. 여러분, 거기서 그들이 누굴까요? 그들이 누구냐면, 고넬료가 베드로를 자기 집으로 초청하기 위해서 자기 종들을 보냈어요. 그들이, 고넬료의 종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 하나님이 복 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까 2절에 보니까 밖에 있는 사람이 고넬료를 칭찬해요. 6가지를 칭찬해요. 자, 그 다음에 안에 있는 고넬료의 종들이 고넬료를 칭찬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칭찬을 두 군데서 받아야 돼요. 밖에서도 받아야 되고 나랑 같이 사는 사람들에게 받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진짜 목사인지 가짜 목사인지를 알 수 있는 건,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건, 여러분은 일주일에 몇 번밖에 못 보잖아요. 그리고 제가 주로 강대상에 있을 때만 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진짜 저를 몰라요. 진짜 저를 누가 아냐면 저희 가족. 그래서 제 아내가, 제 아이들이 저를 칭찬하면 저는 진짜 괜찮은 사람이에요. 두 번째, 근데 제 아내나 제 가족들이 칭찬하면 괜찮은 사람인데, 제가 진짜 괜찮은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냐면요, 저희 부목사들이 저를 칭찬하면 괜찮은 사람이에요. 제가 이 말을 하려고 어저께 미리 주입식 교육을 시켜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밖에서도 칭찬을 듣고 안에서도 칭찬을 들으면 그 사람 진짜 괜찮은 사람이에요. 근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밖에서는 칭찬을 듣는데요, 안에서는 칭찬을 못 듣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옆 사람을 보고 한마디 합시다. 당신 보고 하는 말 같아요. 시작. 밖에서는 와, 잘한다고 잘한다고. 근데 집 안에서는, 아니 밖에서 사람들이 내 남편을 집사님은 좋겠어요. 그 집 남편은 이것도 잘하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딴 남자 얘기하는 것 같아. 밖에서는 막 우리 현주 보고 막 그 집은 좋겠다고, 집사님은 좋겠다고, 그 집은 딸내미 잘 키워서 얼마나 싹싹하고 애도 얼마나 이쁘장하고 얼마나 인사도 잘하고 얼마나 애교도 많고, 딴 집 딸내미 얘기하는 것 같아. 딴 남자 딴 사람들한테는 막 애교 섞이게 목사님 막 이러는데 집에 와서는 안 그래. 그걸 제가 어떻게 하냐면은요, 가끔 여러분 집 남편 전화 가지고 제가 전화를 할 때가 있어요. 집사님 전화를 하거든요. 그 남편 전화번호 같으면 왜 전화했어? 빨리 끊어. 그런데 저 황유성 목사인데,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밖에서 칭찬 듣는데 안에서 칭찬 못 듣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밖에서도 칭찬 듣고요, 안에서도 칭찬 듣고요, 밖에서도 칭찬 듣는, 주여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런 사람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그런 칭찬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이제 어디 가서 황유성 목사를 소개할 때 오늘 고넬료처럼 칭찬하는 거예요. 자, 고넬료는 6가지 칭찬을 들었어요. 10장 2절, 그가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10장 22절 거기 보니까 고넬료는 의인이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아까 있었으니까 온 족속이 칭찬하더라. 여러분, 저는 이 6가지의 사람이 되려고 해요. 여러분도 이 6가지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그가 경건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구제하며 항상 기도하며 그가 의인이요 온 백성에게 칭찬을 듣더라. 여러분, 안에서 밖에서 칭찬 듣는 인생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런 거 말고요, 이런 거 있잖아요. 칭찬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성경에서 막 이제 오늘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아내 불러다 자식 불러다 얘기하는 거야. 내가 비록 칭찬 들을 건 없지만 성경이 아빠를 존경하라고 말하고 성경이 남편을 칭찬하라고 말하니 칭찬하시오. 이런 의무를 강요를 하면 안 되고, 그들의 마음에, 아들의 마음에, 딸의 마음에, 남편의 마음에, 아내의 마음에 정말 존경해주고 싶고 정말 칭찬해주고 싶어서, 여러분 안에서도 칭찬 듣고 밖에서도 칭찬 듣는 수원은혜교회 모든 성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 하나 되기 힘쓰는 사람,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 안에서 밖에서 칭찬받는 사람. 세 번째,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 4절, 사도행전 10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아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돼서 하나님이 기억한 바 됐대요. 따라합시다. 내 기도를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시작. 내 기도를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내 구제를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시작. 내 구제를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한 거 하나님이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구제한 것 하나님이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문제가 뭔 줄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돕고 힘든 사람을 돕고 어려운 교회를 돕고 어려운 선교사님들을 돕고 힘든 사람들을 돕잖아요. 근데요, 내가 이렇게 구제를 하면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마귀는 기뻐할까요? 싫어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마귀는 싫어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구제하면은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은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지만 마귀는 싫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는 방해해요. 내가 구제하는 걸 멈추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걸 멈추게,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걸 멈추게 하려고 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탁 찾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하나님은 도와주시지만 마귀는 지금도 방해해요. 새벽 예배를 한번 가볼까? 마귀가 방해해요. 내가 교사를 한번 해볼까? 마귀가 방해해요.
내가 이런 선한 일을 한번 해볼까? 마귀가 방해해요. 내가 이렇게 살아볼까? 마귀가 방해해요. 내가 자녀를 믿음으로 키워볼까? 마귀가 방해해요. 내가 우리 가정을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 볼까? 마귀가 방해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도 살아계시지만 마귀도 살아있어요. 하나님도 살아계시지만 마귀도 살아있어서 마귀가 막 방해를 해요. 특별히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방해하는 줄 알아요? 자꾸만 낙심하게 만들어요. 자꾸만 실망하게 만들고, 자꾸만 낙심하게 만들고, 자꾸만 절망하게 만들어요. 마귀는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자꾸만 낙심하게 만들고, 자꾸만 절망하게 만들고, 자꾸만 실망하게 만들어요. 보세요. 제가 저 필리핀에 예배당 건축하는 사역을 꽤 오래 했거든요. 예배당을 건축해 주잖아요. 그러면 전화가 와요. 목사님 이것도 해주세요. 이것도 해주세요. 이것도 해주세요. 처음에는 선한 마음을 했는데 나중엔 화가 나요. 날 봉으로 알아? 야 관둬, 때려쳐, 그만둬. 여러분, 내가 낙심해서 실망해서 좌절해서 속상해서 예배당 건축하는 걸 딱 때려쳐 버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슬퍼하시고 마귀는 기뻐하겠죠. 잘 들어보세요. 내가 지금 그만둔 일, 때려친 일, 포기한 일 중에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마귀가 기뻐한 일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은 그 일을 왜 그만뒀고, 왜 때려쳤고, 왜 포기하셨어요? 별것도 아닌 말 몇 마디 때문에, 어떤 사람이 찬성하고 반대하는 것 때문에, 어떤 사람이 알아주고 알아주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을 위해 선한 일을 하다가 그만두고 때려치고 포기한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때 하나님은 얼마나 우셨을까요? 마귀는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선한 일을 하다가 멈춰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복된 일을 하다가 그만둬요. 성가대를 하다가, 교사를 하다가, 뭘 하다가 그만둬, 때려쳐, 관둬. 말 몇 마디 때문에, 그 꼴랑 자존심 때문에, 별것도 아닌 기분 때문에 멈추고 중단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문제가 뭔 줄 알아요? 내가 주의 일을 하다가 멈췄을 때, 선한 일을 하다가 멈췄을 때, 어떤 일을 하려고 하다가 잠시 보류하고 있을 때, 문제는 하나님은 슬퍼하시고 마귀는 기뻐 춤을 춰요. 아마 마귀는 그럴걸요? 아싸, 또 한 건 했다. 마귀들 전부 다 불러다가, 야 브라보, 건배, 한 건 했다, 한 건 올렸다. 내가 주님 뜻대로 살다가 멈춰버리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 포기해버리면 마귀는 기뻐하고 하나님은 슬퍼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일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기억하세요. 고넬료가 내가 기도한 걸 하나님이 기억하시며 내가 구제한 걸 하나님이 기억하신대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믿음이 회복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이 분명한 믿음만 있으면 사람들이 알아주던 알아주지 않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계속할 수 있어요. 저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들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 하나님이 분명히 아신다, 전 이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장애 친구들을 섬기는 일, 제가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 할 거예요. 아멘.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분립개척 전 끝까지 해낼 거예요. 아멘. 제가 분립개척을 선포했는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일 벌어진 줄 아세요? 마귀가 저를 흔들더라고요. 어떻게 흔드냐면, 분립개척을 딱 선포했는데 그날따라 주일 예배 때 성도들이 좀 많이 빠진 거야. 근데 순간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우리 교회도 아직 빈자리 많구만. 그런 생각이 순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그랬어요. 사단아 물러가라. 그래서 제가 그날 결심했어요. 빈자리가 더 많아져도 내가 이 일을 해내고 말 거다. 할렐루야. 아멘. 그랬더니 또 그 다음 주부터 멀쩡하게 회복되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사단은 하나님도 살아있지만 마귀도 살아있다는 걸 인정하고, 여러분, 마귀가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걸 깨닫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걸 포기했을 때 하나님은 우시고 마귀는 기뻐한다는 걸 깨닫고 영적으로 깨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매 순간마다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지만 마귀는 울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좀 기분 나빠서, 조금 성질 나서, 조금 어렵다고, 조금 힘들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걸 포기했을 때 하나님은 울고 계시고 마귀는 기뻐 뛰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우리 수원 은혜교회 때문에 하나님이 울고 마귀가 웃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웃으시고 마귀가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제가 영적인 전쟁에서 반드시 이기는 비결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내일부터 한 사람이 한 끼씩만큼씩 하면서 한 달 동안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무장해 봅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 번째,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 사도행전 10장 2절, 사도행전 10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따라합시다. 항상 기도하더니. 항상 기도하더니. 항상 기도하더니. 항상 자, 기도하더니. 고넬료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 질문할 수 있어요. 목사님,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학교도 안 가고 직장도 안 가고 항상 기도만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못하는 걸 시키는 분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걸 시키는 분이세요. 항상 기도한다는 건 꼭 교회 와서 무릎 꿇고 주여 하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기도지요. 하지만 하나님이 여기서 항상 기도하라는 거, 자, 이 얘기를 제가 지금부터 해볼게요. 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전쟁이니까 잘 들으세요. 자, 오래간만에 친구들을 만났어요. 여자분들이 친구들을 만나잖아요. 우리 진사람 권사님이 친구를 만났어. 친구를 만났는데 보통 여자분들 만나면 제가 이렇게 다른 데서 밥 먹다 보면은요, 이렇게 들리잖아요. 그럼 여자분들의 자랑은 남편 자랑으로 시작돼서 애들 자랑으로 마무리되더라고요. 그쵸? 남편 자랑하고 애들 자랑하고 막 자랑해요. 제가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들 얘기를 좀 들어보면 자랑도 그냥 저급하게 그냥 일반적으로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고, 굉장히 기분 나쁘게 고차원적으로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봐봐요. 어떤 분이 그래요. 아, 요즘에는 말이야, 왜 그렇게 외제차를 자동차세를 많이 받나 몰라. 거기다가 차가 조금밖에 안 큰데 보험료는 왜 그렇게 비싼지 몰라. 이 사람이 지금 보험료 비싸다는 말을 한 걸까요? 지차 크다는 말 했을까요? 이게 고단수예요. 이 고단수에 자랑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 그래요. 아, 우리 집에 쥐가 한 마리 들어왔는데 어저께 쥐 잡느라 얼마나 힘들었나 몰라. 이놈의 쥐새끼가 남편 차 밑으로 들어가더니 글쎄 갑자기 아들 차 쪽으로 가는 거야. 그러더니 딸 차 쪽으로 움직여서 내 차 밑에서 고랑으로 빠져버렸어. 이게 지금 쥐 잡은 얘기한 걸까요? 지 차 4대라고 자랑하는 걸까요? 이게 자랑도 고단수로 자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 또 우리 성도들은 거기 가가지고 또 괜히 그렇다고 기분 나쁜 표정 집은 사람이 쪼잔해 보이고, 안 그러자니 열받고, 그러자니 쪼잔해 보이고, 막 그래서 얼굴 표정 관리를 전혀 못하고 울그락불그락하고 집에 와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만 개 잡듯이 잡지. 그 왜 그러냐고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하고. 여러분, 근데요, 항상 기도한다는 게 뭐냐면 가르쳐 드릴게요. 자, 이제 막 자랑을 하잖아요. 막 자랑을 하면은요, 겉으로 그러면은 미친 사람 취급하니까 막 자랑을 하면 가르쳐주고 따라하려면 안 따라할 거니까 여러분, 막 자랑을 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따라합시다. 아멘. 아멘. 자, 아멘. 막 우리 집엔 차가 4대야. 아멘. 그럼 나도 차가 4대가 되고. 웃지 말고 아멘을 해요. 막 차가 4대인 거 막 자랑하면 주님 저도요. 아멘. 그러면 내 차 막 나 4대가 돼. 막 명품 가방 가지고 막 자랑하면 아멘. 그러면은요, 그 명품 가방이 나에게도 임하고요. 아멘. 따라합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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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입 떴다 뭐예요? 아멘도 못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은요, 하나님은요 돈도 많고요, 능력도 많고요, 전지전능하시거든요. 하나님은요 아들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구하는 자에게 아끼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누가 자랑하면 제발 부탁이니까 승질내고 화내고 막 쪼잔한 사람 돼서 오지 말고 그냥 아멘. 그렇잖아요. 친구들 만났는데 갑자기 그래요. 우리 아들내미가 말이야 너무 속상해서 요즘에 잠을 못 자. 왜?
평균이 1점이나 떨어졌대. 중간고사 때는 99점이었는데 기말고사 때는 98점이어서 애가 1점 떨어졌다고 잠을 못 자. 그 말을 들으면 아멘. 막 그 말을 들으면 막 위도 열리고 아래도 열리고 막 그냥 우리 아들내미도 1점 떨어지긴 했는데 59점에서 58점. 내 평생 소원이 있다면 평균 98점 말고 한 과목만이라도 98점. 학원비가 한 달에 70만 원인데 학원비보다 점수가 더 안 나와. 근데 그러고 나서 집에 딱 들어왔는데 집에서 있는 아들내미가 텔레비전 보면서 스마트폰 보면서 게임을 하면서 이러면 이날 얘는 사망이야, 사망. 나가! 거기다가 더 열받는 건 배 깔고 누워 앉아가지고 텔레비전 쳐다보고 오락하고 이러면서 엄마 들어가니까 엄마! 왜 통닭 안 사왔어? 이놈의 자식을 내가 통닭을 만들어버리고 말지. 근데 아니 애 입장에서는 황당한 게 어제도 나는 어제도 배 깔고 스마트폰 했고 오늘도 배 깔고 스마트폰 했는데 어제는 야단 안 치고 잘 갔다 왔니? 꼴등해도 괜찮아 건강하기만 하면 돼 이랬던 엄마가 갑자기 오늘 들어와서 개 잡듯이 잡으면 그럼 걔는 어느 장단의 분위기를 맞추라는 거예요. 그쵸? 여러분 그러니까 괜히 그런 데 가가지고 누가 막 자랑하고 그러면 속상하고 힘들고 막 이러지 말고요. 자 누가 막 자랑하면 뭐 하라고요? 시작! 더 크게 합시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항상 기도하는 괜히 막 그냥 막 비가 와가지고 더러운 차 평소 때 막 세차도 안 해가지고 더러웠는데 갑자기 비가 와가지고 차가 좀 깨끗해졌어. 아침에 교회 오는데 기분 되게 좋아. 왜냐면 오래간만에 차가 깨끗해졌거든. 자동 세차. 그리고 와가지고 할렐루야 그리고 딱 왔는데 차 파킹하는데 갑자기 김 집사님이 새 차 사가지고 왔어. 그 차를 보고 내 차를 보고 그 차를 보고 내 차를 보고 그 차를 보고 내 차 보는데 내 차는 똥차야. 갑자기 조그만 것까지는 내 차 보면서 은혜 받았는데 지금 내 차 보면 성질나. 그러니까 뻥차고 막 예배 시간에 설교고 나발이고 없고 그냥 2부 예배 끝나고 얼른 집에 갈 생각만 하고 이러지 말고요. 자 누가 자랑을 해요. 누가 좋은 일 있어요. 어떡하라고요? 아멘. 자 더 크게 합시다. 어떡하라고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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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것 이상의 좋은 것으로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누가 나를 힘들게 할 때 있고 속상할 때 있고 아프게 할 때 있고 자존심을 건드릴 때가 있어요. 그렇죠? 아니 학교 때는 맨날 공부도 안 하고 놀던 애가 세상에 저런 애들은 벌 받아야 되는데 결혼했는데 나보다 잘 먹고 잘 살아. 막 이런 거 보면 화딱지가 나가지고 막 어쩔 줄 모르잖아요. 여러분 근데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괜히 자존심 상할 때 있고 화날 때 있고 속상할 때 있고 막 그럴 때가 있다니까는요. 막 그러면은 막 나 자존심 건드리고 화나게 하고 속상하게 한 사람들이 미워 죽겠어 막 그냥. 여러분 봐봐요. 막 그러면 막 그냥 속으로 막 화를 내죠. 너 인생 그따구로 살면 안 돼. 너 같은 거 잘 되는 걸 본 적이 없어. 막 속으로 그랬는데 실제는 잘 돼. 그러니까 더 화나고 더 짜증나. 여러분 잘 들어봐봐요. 누가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속상하게 하고 억울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 감정 그대로 그 상한 마음 그 아픈 마음 그 억울한 마음 그대로 가지고 주님께 가는 거예요. 주님 저 지금요 화났어요. 주님 저 지금요 삐졌어요. 주님 저 지금요 엄청 승질났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 기도는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이런 게 아니에요. 기도는요 내 마음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다 아뢰는 거예요. 주님 죽여버리고 싶거든요. 주님 확 밟아버리고 싶거든요. 주님 박살내버리고 싶거든요. 그리고 막 기도를 해봐요. 여러분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알아요? 너 힘들었구나. 너 힘들었구나. 너 정말 힘들었구나. 제가 어떻게 이렇게 리얼하게 잘하는 줄 알아요? 저는 솔직히 이렇게 기도해요. 저는 힘든 일 있고 속상한 일 있고 때로는 자존심이 상하고 때로는 기분이 나쁘고 감정이 무너졌을 때 저는 강대성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주님, 죽을 것만 같아요. 주님, 미칠 것만 같아요. 주님, 때려칠까요? 전 이렇게 기도해요. 힘들구나, 너 정말 힘들구나, 너 많이 힘들구나. 주님 앞에 제 감정을 그대로 다 토해내요. 그리고 제가 제 마음에 있는 쓴뿌리까지 다 토해내잖아요. 그러면 그때 주님이 제 눈치를 좀 보세요. 제가 좀 마음이 좀 누그러진 것 같잖아요. 그러면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야야, 근데 있잖아, 너 그 좀 열받게 한 그 사람 있잖아. 그래도 그 사람 작년에 너 다른 사람 때문에 힘들 때 그 사람이 황도 사가지고 와서 목사님이 힘내시라고 그러진 않았냐? 그 사람이 나한테 잘했던 일을 기억나게 하세요. 분명히 그 사람 때문에 죽을 만큼 힘들었는데 갑자기 주님이 제 마음의 쓴뿌리들을 다 낱낱이 아뢰고 나면 주님이 그 사람이 나한테 잘했던 거 한 가지 두 가지를 기억나게 하세요. 좀 전까지는 그 사람 때문에 미칠 것만 같고, 그 사람 때문에 화가 났고, 그 사람 때문에 울었고, 그 사람 때문에 하던 일 다 때려치고 싶었는데 하나님 앞에 내 쓴뿌리와 감정과 아픔과 눈물을 다 아뢰고 나니까 갑자기 주님이 그 사람이 그래도 나에게 잘했던 일들을 기억나게 하세요. 너 그때 힘들 때 그 사람이 봉투에다가 2만 원 넣어가지고 밥이라도 사 먹이라고 갖고 오지 않았냐? 너 그때 그 사람 때문에 힘들 때 그 사람이 감자 시꺼먼 봉지에다가 사가지고 와서 힘내라고 그 감자라도 삶아 먹으러 갖고 오지 않았냐? 너 그때 그렇게 힘들 때 그 사람도 어려워서 비록 정부에서 나오는 무슨 쌀이지만 그거라도 갖고 와서 집사님 이거라도 먹고 힘내라고 그러지 않았냐? 지금 그 사람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주님 앞에 낱낱이 아뢰고 나니까 주님이 갑자기 옛날에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해줬던 것들이 기억나게 하세요. 그러고 나면 조금 전까지는 내가 막 화낼 때는 주님이 그랬구나, 너 힘들었구나, 너 속상했구나, 너 억울했구나 그러는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주님이 그 사람이 나한테 잘했던 걸 기억나게 하시면 주님 맞아요. 주님 맞아요. 그 사람이 나한테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 사람이 나한테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 사람이 나한테 그랬던 적이 있어요. 지금 그 사람이 나한테 이런 행동을 했지만 과거에 그 사람이 나한테 이런 행동한 적이 있어요. 그 사람이 과거에 나한테 이런 행동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무릎 꿇고 그 사람을 용서하게 되고 그 사람을 찾아가서 안아주면서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다시 한번 힘내자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눈이 고넬료에게 갔잖아요.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많은 사역을 앞두고 있어요. 그 많은 사역들 앞에서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 하나님의 눈에 띄는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얘기하고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저는 아주 어릴 적부터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참 많은 곳에 가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서 나름 설교를 하는 데는 꽤 이력이 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한 번은 전라도 광주 갔는데 중고등부 연합수련회 말씀 전하러 갔거든요. 거기 화순 지역의 사람들이 제일 많이 왔더라고요. 근데 화순 새로운 교회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거기 목사님들 8명이 왔어요. 근데 목사님들이 밥 먹으러 가재요. 밥 먹으러 따라갔는데 광주 양동시장이라는 데를 갔어요. 홍어 썩은 냄새가 콧구녕을 쑤셔요. 어쩔 줄 모르겠어. 못 먹거든요. 근데 같이 가신 목사님들이 맛있다고 막 드세요. 저는 한 젓가락도 못 먹었거든요.
드시면서 가끔 물어봐요. 황 목사, 맛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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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고 제가 젊은 목사가 맛 없다 그럴 순 없잖아요. 제가 식사가 끝나고 집회 장소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설교했어요. 목사님들 되게 민망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요 목사님들하고 밥을 먹으러 왔는데요, 홍어 썩은 거 먹으러 갔거든요. 근데요 저는요 한 젓가락도 못 먹었거든요. 거기 나온 당근하고요, 거기 나온 오이만 먹었거든요. 근데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젓가락을 가지고 식사를 하신다고 생각해봐요. 여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식탁 위에 올라온 밥상이라고 생각해봐봐요. 여러분, 반찬이 많다고 젓가락이 한 번씩 다 먹어봅니까? 여러분, 젓가락이 어디로 가요? 내 입맛에 맞는데 젓가락이 가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입맛에 맞으면 돼요. 하나님이 젓가락을 가지고 계실 때 하나님의 젓가락이 나에게 올까? 하나님의 젓가락이 나에게 온다면 나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젓가락이 나에게 오지 않는다면 내가 아무리 잘한다고 우겨도 잘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눈에 띄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머릿속에 기억에 남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